네,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 주일을 보내고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동행하시고 승리하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또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특별히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영광의 비달의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멀리 왔어요. 34장, 이렇게 40장까지잖아요. 거의 끝부분에 왔고요. 지금 말씀을 전개 중에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은 영상을 올리질 않아서 중간중간 말씀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은 성경을 찾아서 꼭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계해 말씀드린다면 이제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던져버렸잖아요. 깨졌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갈아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먹여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3,000명을 레위인들이 죽이잖아요. 주동자들, 우상숭배 주동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죄를 단절시켜버린 거죠. 다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돌판 깨뜨렸으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밟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3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5절로 9절 리블레이션,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계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계시해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데 가능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계시의 완성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8절에는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게 곧 십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십계명뿐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하는데 첫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적을 베풀어서 도와주겠다. 10절에 언약을 해요.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기브온을 위해 싸울 때 태양을 머물게 했고 뭐 이런 기적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서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가 가나안 원주민하고는 통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도록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우상 문화를 절대로 유입시키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아세라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들하고 교류도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 계명을 깨버려요. 사사시대부터 벌써 깨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18절로 26절 이스라엘은 3대 절기 꼭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는 그 10계명을 써주시는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어요. 28절을 보면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 요즘도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기도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보면 물은 마셔요. 창자가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질 않았으니까 완전히 굶은 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10계명을 그 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더라. 기록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10계명이에요.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사랑과 지킬 계명 6가지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율법이나 모든 법이, 복음의 법이 이 10계명에 기초한다. 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계명은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9절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야, 이건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다볼산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갔더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3분이 만났는데 다 광채가 나요. 얼굴뿐 아니라 옷에서까지. 너무 황홀한 거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훗날 들어갈 세계예요.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우리 초막 셋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여기 그냥 살아버립시다.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가면 세상에 오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때 하늘의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제 말을 들어라. 그 눈을 번쩍 떴더니 구름도 온데간데 없고 모세와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 광채는 사라졌어요. 야,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그랬지. 그래서 30절에 내려오니까 야, 그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광채가 나요. 이걸 우리 신약 복음 시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주님 만나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외모는 물론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 속마음이 변화되는데, 속마음이 변화되면 얼굴에도요 선한 게 보여요. 야, 그래서 저 사람 표정이 달라졌어. 저 사람 모습이 선해졌어. 저 사람 뭐 예수님 같아. 그런 말을 들어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우리 좀 늘 어른들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은혜살이 붙었어. 그런 말을 해요. 변화됐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를 먼저 만났고 일반 백성들은 못 만나요. 두려워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그들 쫙 만나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성막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만날 때는 벗고 밖에 나오면 또 수건을 쓰는 이러한 그 일들을 지속한 걸 볼 수 있어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변하여 말씀을 나눌 때는 벗고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는 또 수건을 써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고 거북스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얼굴이 변형됐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에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됐더라.
야, 완전히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천국으로 그가 들어가는 과정에 그 얼굴까지도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도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은 꾸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얼굴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선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얼굴도 은혜 받아서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 변화됐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 또 스데반이 하나님 만나 변화돼,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만나 바울이 되잖아요. 변화된 모습이죠. 야, 이런 전부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안에 살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듣고 해서 우리 삶과 언어와 습관과 얼굴과 사상까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노력으로 30년 동안 변화되려고 애쓴 것보다 성령 받아버리면 단 한 번에 성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 가까이 하고 세상 문화 가까이 하고 세상 죄 자꾸 지면 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모습이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강팍한 모습으로, 사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바로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팍했잖아요. 결국 망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매일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여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의 비달에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또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열어갑니다.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늘 변화된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